오늘 이 말씀은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 이전에 벌어지는, 그러니까 멸망할 때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너희들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열방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바벨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굽히지 않고 핍박 속에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질 거다, 너희들 질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함락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살려면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싸울 생각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예레미야가 거듭 전하니까 굉장히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들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듣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지 않죠. 뭐 어렵더라도 싸워보자, 함께 해보자, 좀 일어나보자, 뭉쳐보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뭉치자, 이런 걸 하지 마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이번에는 또 뭐냐 이거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엄중한 말씀을 줄 건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말씀을 주셨어 도대체, 이런 투로 말을 한 게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다. 이 엄중한 말씀을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너희를 버릴 거야. 이런 말씀을 대답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말 듣고 화가 날 지경이에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들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너가 말하고자 하는 엄중한 말씀이 도대체 뭐냐? 또 무슨 엄중한 말씀을 할 거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설령 백성들이 엄중한 말씀을 묻는다면 비록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격려와 도움이 되는 말씀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희망과 소망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34절에 가면 더 심해요. 더 심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안까지도 내가 벌하겠다. 그러니까 그 벌이 그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집안까지 미치게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엄중한 말씀이 뭐냐? 이게 도대체 그렇게 심한 말입니까? 선지자들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사야도 사용했어요. 예.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런 그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약간 좀 비꼬아서 말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해 주실 말씀이냐? 여러분, 뭐가 엄중합니까? 뭐가 엄중해요? 내 직장이 엄중합니까? 아니면 내가 관계된 일이나 관계가 엄중합니까? 굉장히 엄중해 보이던 것들도요,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게 엄중했나? 언제 그게 엄중했나? 제가 여기 유럽에 나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대학교 우리 신학대학원 연구실에서 조교로 일을 했었습니다. 연구 조교로. 그 일이 저에게 정말 엄중했어요. 진짜 엄중했어요. 이거 아니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엄중했던가? 그러니까 그 일이 엄중하지 않다라는 것보다도 진짜 엄중한 게 뭔지 알고나 있냐라는 얘기죠. 진짜 엄중한 게 뭔지나 알고 있냐. 진짜 엄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엄중한 것인지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엄중한 말씀이 이번엔 또 뭐냐? 이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엄중한 말씀을 묻냐? 너희가 엄중한 게 진짜 뭔지나 알고는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엄중한 게 뭐냐? 진짜 엄중한 게 뭐냐? 우리가 읽었지만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엄중한 게 뭡니까? 너희예요, 너희. 너희예요, 너희. 내가 엄중한 거예요. 나예요, 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말씀 전하면서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오고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그 말씀의 엄중함을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스스로가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짜 엄중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엄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관련되면 엄중한 거예요. 내 문제가 되면 엄중한 거라고요. 내 문제가 아니면 그렇게 엄중한 거 아니에요. 내 생명이 관련돼 있으면, 내 목숨줄이 관련돼 있으면, 내 기쁨과 내 감사가 관련돼 있으면 그때부터는 엄중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에서도 계속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지금 잘 되고 못 되고가 엄중한 겁니까? 잘 되고 못 되고, 이스라엘이 살아나고 죽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성공이 나를 너무 연약하게 만들지도 않게 하고 실패가 나를 좌절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도 엄중하다라고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역시 같은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집안을 벌하겠다. 그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이 엄중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언제든지 오고 가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오고 가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아니고 그런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냐? 얼마나 내가 성공보다 정말 가치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실패보다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까? 나예요, 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나를, 내 자신을 엄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신 존재로서 내가 나 자신을 지켜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백성들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엄중한 말씀이냐. 성공과 실패, 이스라엘의 멸망과 몰락, 얼마나 많이 멸망과 몰락을 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자체를 지켜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것에는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이게 왜 반복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거듭 반복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복되는 것에는 그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 삶에서 뭔가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 자꾸 서클링 되고 있다. 이거 주의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도대체 유다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왜 엄중한지 방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본 것처럼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이야. 태초에 관한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종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구원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늘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를 나와 관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너의 생명과 너의 운명과 너의 삶과 관련이 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엄중함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시 이때는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사회 분위기.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굉장히 한때 유명하고 아주 그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에이드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에이드, 레모네이드, 또 빨간 거 있던데 그 자몽 에이드 막 이런 거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거 한 번 지나간 거라고, 그리고 여름에 그거 마셔야지 이제 날씨 서늘해지면은 그거 마시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이 당시 예레미야 때에는 사람들이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 얘기. 꿈 얘기하고 무슨 환상 얘기하고, 제가 어렸을 때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라는 거를 내면서 내가 본 천국 해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얘기했는데, 참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현혹되지 마세요.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 때도 꿈 봤다, 꿈으로 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환상으로 봤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꿈과 환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더 믿을 만하고 중요합니까? 그러냐고요. 내가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고백보다 내가 꾼 꿈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진실이라고 하는 그 말보다 내가 꾼 꿈이 더 중요하냐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어떻게 분별할 건데요? 분별할 수 있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무슨 말씀 타령이냐 이러는 거죠. 또 무슨 말씀 타령이냐. 이 징조예요. 이거는 징조. 또 무슨 말씀 타령이냐. 그러면서 자신들은 꿈을 말하는 거예요. 야, 나는 꿈 꿨어. 나는 환상 봤어. 나에게는 비전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꾼 꿈, 내가 본 환상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냐. 꿈 꿨어? 그래, 꿈 계속 얘기해. 말씀을 보았어? 말씀을 쉬지 말고, 말씀을 지치지 말고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겨가 어떻게 알곡과 같겠어요? 겨는 뭡니까? 겨는 꿈이에요. 알곡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꿈을 왜 주십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겨를 알곡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 꿈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 꿈이 될 때에야 그 꿈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없고 해석할 능력도 없고 알곡을 구분해낼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이 꿈 꿨어, 나는 이 환상을 봤어라고 하다 보면 그 환상이 자기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창세기 40장 보시면은 요셉이 그렇게 꿈 잘 꿨어요. 꿈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두 바로의 관원장들이 야, 우리 꿈 얘기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말하니까 꿈에 무엇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해석해낼 줄 모르면서 꿈만 이야기하면 알곡은 없고 겨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겨만 갖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푹 씹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만 들어있어요. 바람만.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 말씀으로 풀어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정말 저 요리 못하거든요. 정말 요리 못합니다. 근데 똑같은 재료가 있는데도 왜 저에게는 맛이 안 날까요? 왜 똑같은 재료인데도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치면 맛이 날까요? 그거예요. 말씀으로 풀어내라는 거예요. 왜 에서가 뜬금없이 자녀들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 얘기를 왜 했겠어요? 너의 인생을 풀어낼 수 있냐? 너의 인생을 풀어낼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마. 3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를 말해라. 이걸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큐티 계속 큐티 얘기하잖아요. 아유, 또 큐티 얘기하네. 이러면 엄중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셨고 무엇이라 응답하셨느냐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을 풀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3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을 얼마나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면 그 말씀 속에 깃들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엄중합니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지혜를 원하세요? 능력을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의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계속 보실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모든 것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능력. 예레미야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38절부터 보시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엄중한 말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번 이 사건,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언제든지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반복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래 왔다는 거죠.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엄중한 말씀이 뭔데? 도대체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 너나 말씀 받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에서
그렇게 싫으니? 그렇게 싫어? 그렇게 듣고 싶지 않니? 그러시는 거죠.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또 한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집이 대단해요. 고집이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집트 그 비전 트립 갔더니 그 시내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가이드분이 저희에게 한참을 데려가더니 저기를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암벽 겉에 소 모양의 조각이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건 아니지만 그걸 보면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도 할 수 있는 게 우리다. 지금 하나님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는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누가 감히 반대하냐?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을 따르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뭐든 하려는 게 인간입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한계를 자꾸 넘어서려고 해요.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게 지고의 선입니까? 항상 옳은 거예요? 항상 좋은 겁니까? 사람들의 경계와 한계를 오히려 지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과 환상을 쫓다 보면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이걸 말씀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으로 지켜야 돼요. 잊어버려요. 경계와 한계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씀 39절 말씀입니다. 39절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자꾸 그 말을 하니까 내가 너 이렇게 하겠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린다고요. 잊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그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에덴 동편에다가 집을 지었잖아요. 자기들의 거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 다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기억,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 무엇이 공의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잊어버린다고요. 자꾸 잊어버려요. 점점 잊어버려요. 나중에는 낯설어져요. 잊어버린다고요. 기억되어지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엄중한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이다. 이게 첫 번째 증상. 두 번째는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돌봄이 무엇인지, 본래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뜻하시고 사랑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자꾸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기억해야 돼요. 자꾸 기억할 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없으면은 망합니다. 망해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문제 이 차원이 아니다. 너희들 잊혀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살려내라. 기억해내고 살려내라. 예, 한번 같이 계속 읽어보실까요? 39절과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서, 성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모든 기억들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40절.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 멸망할 필요도 없어요. 멸망시킬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이런 걸로 가득해요. 52장 끝에까지도 계속 이런 거예요. 지금 저희 앞으로 2주나 더 이 말씀 봐야 돼요. 잘 저와 같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2주 동안 더 이런 말씀 전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경계와 한계를 지키시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때 정말 엄중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실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을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어요. 그런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